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환난 다시 읽다입니다. 좀 주제가 무겁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금요일 저녁마다 하박국 선지자를 공부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확신이 야곱의 환난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나누면 제가 잊어버릴까 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재림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삼육학교 쭉 공부하고 신학과 가서 목사 됐습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건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중보자가 없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도 만나봤냐 하면, 목사님, 저는 야곱의 환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잠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버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장로님 7절 읽어주셨는데 그 앞에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7절은 더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는데 그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날 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당한 환난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다 안 읽었습니다. 7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일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성경 창세기 32장 야곱 이야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계셨던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마하나임에서 야복강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고 6년을 더 일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누가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왔습니다. 든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겠죠? 그래서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적인 곳마다 그 땅 이름을 붙여요. 도망가던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는 뭐라고 붙입니까?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는 이제 분이엘도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푹 놓고 가야 하는데, 야곱은 고향에서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제가 형님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곱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형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무슨 전가를 갖고 왔냐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모릅니다. 복수하러 오는지 반갑게 만나러 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에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3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이제 누가 오는 게 보이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과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을 때는 뜨거워져서 아멘 하는데, 곧 돌아서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직면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생이 잔머리에 정말 특화된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가족을 두 때로 나눕니다. 가족이 많았어요. 두 때로 나눠요. 이유가 뭐냐? 한때가 공격당하면 한때는 도망가겠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야곱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만나는 쪽입니까? 나중에 만나는 쪽입니까? 모두가 나중에 만나는 쪽일 텐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불안이 생기고 불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야곱이 뭐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누굴 불러요?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찾아와서 약속 주셨죠. 그리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맡겼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불안해요. 제가 영어 배울 때 이런 글귀를 봤어요. Why do you worry when you pray? Why do you pray when you worry? 말장난이죠. 두려워하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자, 기도하면 뭐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맡겼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 보시면 야곱은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까? 아니요. 이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 기도하고 두려워서 또 잔꾀를 부리는 야곱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제가 잔머리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총 몇 마리인지 다 더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580마리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라반의 집에서 얻은 재산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쯤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따져볼게요. 낙타를 30마리 보냅니다. 낙타는 오늘날 뭐죠? 승용차죠. 트럭이죠. 몇 대 보냈다고요? 30대. 누가 나한테 한 대만 선물해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벤츠였지만 요즘은 현대차 뭐 제네시스가 여러분 집 문 앞에 탁 한 대 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선물이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가 왔다고요? 낙타가? 30마리.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떻게 써 있냐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보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떻게 말하라고 일일이 일러줍니다. 내 주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뇌물 주면 팥죽 한 그릇 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장자권. 지금 팥죽보다 어마어마한 큰 뇌물을 주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혹시예요. 혹시. 580마리 보내고 기도하고 야곱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뭐가 혹시입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자죠. 야곱이 잤겠습니까? 못 잡니다. 여러분 야곱이 불안해하면 식구들은 어떨까요? 식구들도 정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서 식구들을 다 깨웠어요.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소유를 다 건너게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농사가 반복되냐면 건넸다, 건너가게 했다, 건너게 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만 홀로 남았더니.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자, 사람도 보내고, 그러니까 사자를 에서에게 보냈죠? 기도했죠? 재물도 보냈죠? 가족도 건너게 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 때 나 홀로 남은 그 자리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자, 이제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1절부터 23절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보냈고 야곱이 기도했고 야곱이 나누었고 야곱이 건너게 했고 다 야곱 얘기입니다. 근데 24절부터는요 더 이상 야곱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금식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야곱은 그냥 혼자 남았어요. 그냥. 근데 그 야곱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준비돼서 왔습니까? 야곱에게 필요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준비되면 뭐가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자, 그럼 이제 쉽게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웠다고요? 날이 셀 때까지. 여러분 이거를 읽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날이 셀 때까지 싸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이요,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올라가서 3분이 되기도 전에 혼이 빠진대요. 밤새도록 씨름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거냐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야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끝에 이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 넓적다리 뼈. 툭 쳤더니 탈골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밤새도록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가? 야곱이 깨달을 때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발하고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하였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탄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누르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밤에 사탄은 야곱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얘는 이렇게 보호받을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에서를 충동시켜서 야곱을 만나러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야곱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계셨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야곱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고 그에게 간구했다고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운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싸운 이 싸움, 씨름은 격투기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 싸운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새 울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2장은 계속 이렇게 갑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다리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떤 근육이 제일 중요하냐면 다리 근육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잘 걸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어긋나면 제대로 못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힘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면 집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환도뼈를 치신 건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를 붙잡아라고 야곱이 빼도 박도 못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화익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강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탈탈 털렸다는 겁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도 읽어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구절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요, 야곱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야, 요거 좀 잘 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요것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 안 해요. 짖는 개가 무섭습니까? 안 짖는 개가 무섭습니까? 자, 그러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얘기는 힘이 있으면 그냥 뿌리치고 가도 되는데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예? 야곱에게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마 하는 것과 야곱이 복 달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야, 나 지금 갈 거야. 밤새도록 붙잡고 있다 날이 새니까 갈 건데 아직 너한테 못 준 게 있어. 여러분, 드디어 야곱 직감합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보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나를 버리시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얘기죠. 싸우던 야곱이 매달리는 야곱이 됐습니다. 씨름이 기도가 됐습니다. 격투가 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날 밤에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그 밤에,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그 밤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야곱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애쓰고 있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매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의 환도뼈를 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는요, 이게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물었거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갖고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들아, 너 누구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20년 떠돌이 생활한 겁니다. 라반의 집에다 20년 보냈습니다. 형을 피해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절실하게 매달리는데 뭘 물어봅니까?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자입니다. 두려워서 가족을 두 떼로 나눈 자입니다. 마지막에 혼자 비겁하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그 대답 속에는 이제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에서입니다. 갖추어 잔 자입니다.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와 저를 뭐라고 물으시냐면 우리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설교 원고를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이름 뭐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 참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재림교회 4대 재림교인으로 태어나서 36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라고 대답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망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의인이라고 우기면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크겠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크겠어요? 우리는 때로 뭐가 더 크게 느껴지냐면 내가 잘못한 게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래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이긴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힘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져서 얻은 승리다. 여러분, 야곱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가 매달리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궁금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죠?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존재를 안다는 뜻이고 그 존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조할 때 짐승들의 이름은 짓게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야곱은 살고 싶었고요. 용서받고 싶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동이 틉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 부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을 지나갈 때 쩔뚝거리고 걸었겠죠. 근데 그 쩔뚝거림은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었고 자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에서가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요,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요. 형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만난 에서 형의 얼굴은 하나님 얼굴 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에서가 바뀌었습니까? 에서는 그 에서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진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포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32장을 읽으셨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뭘 느끼셨습니까?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에서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무너집니다. 기도했는데 또 움직입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각시대 대쟁투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중보자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다.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책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원하는 구절만 딱 읽고 기분이 좋다거나 두렵다거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쭉 읽어가셔야 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리지 않고 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도 뭐라도 좀 내밀면 하나님이 잘 봐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오라는 겁니다. 여집사님들 아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팍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기 전과 화장 후에 내 얼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화장하고 가야 될까요? 화장 안 하고 가야 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고통은 크고 용광로의 불길이 그들을 태울 것 같다. 그러나 재련자는 그들을 불에 단련된 금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백성들 위에 있으며 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야곱은 그 밤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탄이 고발했고 에서가 몰려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배경이 바벨론이 강력하게 몰려와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고요.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딱 한 말씀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에 나를 묶는 겁니다. 그걸 에무나라고 그래요. 있는 자리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일부러 이 양 데려왔어요. 이 사슴.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저렇게 절벽에 사는 사슴과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꽃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런 절벽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도 그래요. 나를 버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무서운 날 맞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한국말에 없는 참 어려운 수동태입니다. 버텨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혼자 남는 자리가 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 설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사단이 고발해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이 위협해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서인 척 하지 마십시오. 의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마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놓지 마십시오. 밤이 길어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가 돋을 것입니다. 환란의 밤이 끝나고 분이엘의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두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